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어쩌면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좀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 구출 쪼개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말한다면 뭡니까? 그건 단연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런 거예요. 슬픈 일 싫어요. 애통하는 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체 시스템도 사람들이 슬픔이나 두통거리를 덜어주거나 잊어버리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모든 시스템이. 이 세상이 가르치면 슬픔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자꾸 주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시스템이 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오락거리도 많고, 많은 눈요기도 많고, 일락거리가 많고,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하고, 돈 버는 재미도 느끼게 하고, 스포츠를 즐기게 하고, 음악 예술의 심취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거나 슬픈 일이나 진지하거나 애통한 일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빨리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보면 또 전혀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자신의 마지막에 생각하는 그런 겨를이 없어요. 신나게 만들어버리니까, 바쁘게 만들어버리니까, 세상 시스템이요. 그러니 사람들은 즐겁게 살지 않고 심각하거나 애통해 하는 것을 보면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하거나 또는 고통 가운데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자꾸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 재미있고 enjoy life 하고,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enjoy life 하라는 거예요. 또 즐겁고 신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대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듯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했어요. 아주 애통하고 슬퍼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 찐든 듯이 mourn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정말 관점에서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6장 21절 누가복음 보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Woe to you who laugh now, because you will mourn and weep.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이 메시지 전하면서 장차 임할 심판 때 받을 복을 선언하고 있으면 동시에 이 세상이 웃고 있고 기뻐할 거예요. 그 행복하고 있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화이실진저 너희 지금 이 세상에 취해서 웃고 있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반면에 이 세상에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영적 기쁨이에요.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맞는 말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애통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흔히 겪게 되는 슬픔이나 애통이나 이런 것과 혼동함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실제로 교회 가르침도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구복신앙에다가 번영신앙에다가 사회복음에다가 이런 걸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긍정적으로 살면서 적극적으로 살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신명의 가난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그 가난은 물론 물질적인 가난도 아니요, 또는 태어나서부터 타고난 그런 상대적인 기질, 체질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고나면서부터 내성적이고 타고나면서부터 소극적이고 타고나면서부터 겸손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런 정말 체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걸 전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 사람도 다 그런 타고난 상대적인 건 다 있어요. 타고나면서 내성적이고 타고나면서 자기를 낮추고 타고나면서 나서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타고나면서 마음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신명 가난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가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섰더니 우리 주님을 만나 뵈었더니 바로 내 자신 모습을 보니 참으로 철저하게 벌거벗고 있는 죄로 벌거벗고 있는 죄밖에 없는 죄덩어리, 영적으로 완전히 제로 상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부유함이 전혀 없는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뱅이, 영적 거짓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 가난의 의미예요. 이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애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은 갖게 되는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교만함, 온갖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슬픔, 애통함이에요. 애통.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도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애석한 일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뿐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차피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죄를 짓고 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 힘든 고해 같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건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왜 이런 슬픔이 생겨요? 인간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애통, 주님 말씀한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로 슬픈 경험을 한다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거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인데 인간들이 망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완전 지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한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뭐 이런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겪는 그런 슬픔이요 아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은 천국 시민이거든 이 세상 시민이건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적인 슬픔이다. 자연적인 애통함이라는 거죠. 많은 교회인들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그것이 애통한 것처럼 슬퍼하고 하면서 마치 그래서 자기는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뭐 이 위로를 받을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생긴 것 가지고 막 애통해 하면은 그것이 슬퍼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마치 위로받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 모든 세상 문제를 다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께 이거 놓고 그리고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자 주님이 말씀한 그 애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애통은
그런 슬픔은, 그런 아픔은 세상 사람도 많이 똑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만이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애통과 슬픔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청교도 시대나 오랜 아니면 한 50년 전에 교회들에 가면 이런 애통함을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성도들의 상식적인 그런 어떤 교리란 말이에요. 왜? 교리가 가르쳐졌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교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통이 뭐가 뭐니 막 혼란스러워.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걸 가지고 애통으로 슬픔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확 위로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 사업하다 실패해서 그거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애통이 아니에요. 그건 팔복에 말하는 이 애통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웃음이 복음인 양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웃음의 사도 뭐죠. 교회 안에 강단이에요. 코미디언들이 막 서가지고 막 재미있게 하니까 막 웃고 즐기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집회를 인도하면요, 교회가 미어 터져요. 재밌어 하거든요. 유명한 가수나 무슨 또 재밌게 말하는 코미디언 같은 그런 막 앞에다 웃기면 막 같이 웃고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정말 복음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강단이 유린되고 코미디언들이 강단을 유린하고 있는 시대예요. 유명한 인기인들이 강단을 유린하고 있는 시대. 하나님 말씀 선포될 이 강단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웃으면 건강도 오고 웃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마음도 넓어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 가르침이냐 생각하는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 가르침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육적이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 즐거움, 가장된 웃음이에요. 가장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육시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이에요. 그거 지나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남는 게 없어. 내 심령 골치 쪼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황된 그런 기쁨, 순간적인 기쁨, 일락.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하늘의 희락이 아니란 거죠. 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그 희락은요, 영원한 희락이에요, 여러분. 마음속 심령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소망에 넘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 때문에, 하늘에 정말 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은 그런 희락을 말한 거예요. 세상의 희락이 아니고 나와서 즐겁게 막 하고 재밌게 하하고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팔복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왜 하필은 가난해? 심령이 부유하면 좋겠는데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야만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부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부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I'm nothing. 두 번째 애통한 복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찬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죄가 자각돼야 돼요. 제 각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정말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애통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위로가 돼서 이 땅에 살면서도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도요, 자기 죄로 애통하면서도 동시에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있는 사회복음이나 번영신학 복음이나 이런 모든 것은 전부 가짜 복음인 거예요. 참 복음은요,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요, 언제나 뭐로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세례요한 때 회개하라 너희들아,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주님도 이어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예요? 슬퍼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고백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희락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주 안에서 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웃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 들어가기가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이미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찢는 이런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애통한 사람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이 하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요. In the Lord예요. 큰 차이지요. 큰 차이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하고 아주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는 마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희락을, 하늘의 희락을 정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우리의 정말 제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이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와서 통회해야 돼요. 애통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로 다 씻음받으면 참 자유 나한테 임했네.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보혈로 인해서 기쁨이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해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반드시 그보다 먼저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애통의 개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애통이란 정말 그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르침과 구별하여서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애통이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은 무슨 뜻입니까? Christ-like, 주님과 닮은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 Christ-like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Christ-centered 또는 Christ-like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크리스찬의 이름의 의미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과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표준이 뭐예요? 스탠다드가. 그것도 바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표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계실 때에 보여주신 육신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크라이스트-라이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삶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고 묵상해야 돼요.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육신을 입고 계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내 자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라. 이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삶을 면밀히 봐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보지보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빌립아, 네가 이때까지 나와 3년 동안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나를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살면 나처럼 사시는 것이다. 왜 아직 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묵상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상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주님이 굶주려시고 갈증을 피곤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 이런 기록들을 자주 보게 되죠. 주님이 마음이 민망해서 슬퍼하시고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통곡하시거나 아픈 마음으로 정말 우셨다는 기록 자주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웃고 계시는 장면이나 주님이 막 좋아하시는 장면들은 한 번도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그 기쁨을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누리는 그런 장면들은 가끔 나와. 아버지여, 영원전부터 나와 함께 영화로운 그 영광을 이제 다시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귐같이 저희도 사귐 있게 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사시면서 막 좋아하시고 웃고 있는 장면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밤대로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저는 애통한 장면들은, 우시는 장면은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하의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한 것이라든가 주님이 생각으로 체험한 것이라든가 모두 우리가 사복음 나오지 않는 많은 주님에 관한 얘기들이 있죠. 그것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철임하실 때.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은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시는 자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주님의 영모가 어때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이런 모든 예언들이 주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히 통곡하시고 언제 통곡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시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리시고 제자리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께 도우시고 천사들 보내서 도우심을 눈물로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눈물로 간구하시고 이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저 슬픔과 이 눈물로의 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실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이하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아직 50도 안 돼요.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돌로 치려했단 말이에요.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했어요. 어찌 감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운운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는 것이냐. 그들이 이제 갓 30이 넘으신 주님이세요. 30이 넘으신 주님을 보고 50. 네가 아직도 50이 되지 않았거든요. 50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주님이 본래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신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사셨던 주님. 그 전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신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맛보신,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도 그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전생애를 통해서 이 생에 사신 동안에 정말로 성경에서 우셨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는 기록은 자주 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신 거예요. 주님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시다 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것은요, 그 친구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나사로가 친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오셨다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요, 지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나올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이 아파 우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죄 문제로 인해서, 나사로가 죄 때문에 병들고 고통하다가 죽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민망해서 오신 거예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죄 문제로 인해서 나사로가 고통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이 죄 문제, 이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 죽어가고 사망 권세에 놓여있는 이런 걸 보시고 주님이 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실지언정 우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 세상은 죄 문제로 심각한, 온 인류가 멸망을 하고 있는 죄 문제로 인해서, 마귀의 죄 문제로 인해서요, 온 인류가 80억이 믿는 사람 빼놓고 전부 다 지옥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죄가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해합니다.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우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웃었어요. 가라사대 너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해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었도다 하시면서 우셨어요. 지금 너에게 있는 평화로다는 이게 위장된 평화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너는 죄로 인해서 주님 우셨어요. 좀 있으면 너에게 정말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것은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타락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좀 있으면은 AD 70년에 비참하게 멸망당해서 불바다가 될 것을 보시면서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주님이 죄 문제를 울고 계신 이 모습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된 기쁨, 명랑함, 쾌활함, 즐거움 이런 거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초신자 때 막 열심히 할 때 갔더니 설교를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주님이 우리 가난과 고통과 불행과 슬픔을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유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슷한 가면서 완전히 제가 감히 말합니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육적인 얘기예요, 그건요. 주님은 그런데 성경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의 영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니까는 물질적으로 부자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슬픔 없어야 되고 슬픔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거짓말이에요. 영적인과 육적인 것이 뒤범벅이 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은혜주의라고 그래요. 자유방임주의예요. 됐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그 부유함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면 된다. 인류 해서 우리 자유를 때 인류 돼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은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막 뒤범벅이 돼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와 육적인 메시지가 막 뒤범벅이 돼 있어요. 얘기해보면 알아요. 너무 불순한 거 있죠. 막 혼합되어 있어서.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각성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정말 복음의 정말 골모지 이 황야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오지에 들어가면요, 인도나 이 깊은 곳 들어가면요, 정말 이 귀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죄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통회하고 애통한 것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거긴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록된 사실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제1차, 2차 1700년대에 있었던 그런 바로 대각성운동 아닙니까? The First, Second Great Awakening.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바로 기도 합주곡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그 바로 자신의 경험을 당시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되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고 재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진정한 부흥은 이런 것이다 해서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임하면 교인들이요, 죄감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죄와 하나님 심판의 설교를 들으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때 설교할 때는요, 죄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어때요? 막 슬퍼하고 무수하고 애통해하면서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벌벌 떨면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임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죄각성이 일어나면 그래요. 예민해져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의 기둥들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록에 나와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쉽게 들었단 말입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꼭 주일 오후 예배 때는요, 옆에 집사님들이 막 그냥 우는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할 정도로 울어요. 막 한 번 터지면요,
그 울음을 주체를 못하더라고. 막 소리내서 울어요. 막 땅을 치고 막 통성기 기도 때는요.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 제 각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죄를 딱 보니까는, 발가벗은 모습을 보니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내가 이렇게 다시 마귀 종로로 타다니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희습한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모은한 거예요. 모이란 것은요, 애도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 찐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때는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왔던 특별 기도에 나오고 이런 금요 철학할 때는 막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하면은 정말 눈치 받아요. 광신자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 애통한 사람은 좀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셔야 돼요. 혼자 기도할 때 우세요. 왜냐하면 울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을 바라보면은 우는 일밖에 없어요. 너무나 불신앙이에요. 이제는 영적 수준이 너무나요. 저는 다시 한번 이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2007년도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한국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가 바로 2007년에 있어요. 1997년이니까 2007년이죠. 딱 100주년 기념. 이때 목회자들과 교인들 10만 명이 모인 바로 여의도 그 광장에서 당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였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위대한 설교를 남겼어요.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제목인데 2007년 7월 12일자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제가 짜라는 게 있어서 이걸 지금 그대로 다시 인용해 드릴게요. 옥하는 목사의 설교는 파격이자 눈물이자 고통이자 벌거숭이였다 하고 기자는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외치기를, 기사 내용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은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없다. 죄와 지옥과 심판을 설교하기만 하면 교인들의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예배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립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교회의 분위기를 고발하고 있다. 그동안 되돌아보면서 자기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한이 맺힌 거예요. 옥목사라는 설교 중에 스스로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고 설교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몇 번이고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설교를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 나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죄와 회개와 순종과 심판과 지옥과 같은 이런 진리 말씀들을 피해왔습니다.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눈총 받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됐다. 그는 또 가슴을 치고 울먹이면서 나는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먹이지 않으려고 악한 설교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고의 부흥을 위해서 큰 건물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커지니까는 막 여기에 막 마음 뺏겨가지고 진짜로 핵심적인 것은 다 놓쳤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는 또한 묻기를, 인본주의 시대는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책망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회의 살길은 평양 대붕 때의 애통과 회개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설교를 마쳤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설교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제대로 한국교회의 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이분은. 성경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막 크게 올라가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되고요. 이것을 바로 이 교회의 참상을 라오디아 교회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7번째 시대의 교회로 바로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교회를 거기서 상징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주님은 정확하게 마지막 종말 때의 교회들의 정말로 문제를 지적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너는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화려해요. 그러니까 옷도 많이 입고 또 벌거벗지 않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너희는 너 자신을 보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영적 눈이 가려서 세상의 염려로 또 정말 세상의 일락에 취해서 하다 보니까는 영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데 영안이 가려져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는 육적으로 변하니까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온 바로 그 눈물이 이 시대 교회들에게는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생활의 염려나 세상에 취해 살면서 교회들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리고 없어요. 이제는 교회의 눈물이 말라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옥하는 목사님이 지적을 잘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영적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세상 기쁨과 막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걸 생각하고 듣기 좋은 축복 소리만 듣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1등 막 너는 1등이다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새벽 예배에 군락 학생들이 뭐 수천 명이야. 뭐 교회는 왜 그래요? 새벽마다 예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막 축복이에요. 축복.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무슨 국회의원도 되고 여기서 대통령 나오고 막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걸 위해서 막 자녀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국락생들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새벽 예배 나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막 그냥 자녀들 막 우리나라 부모도 심하잖아요. 일일병 걸려가지고. 그것이 교회에서 있으니 왜 말입니까, 여러분? 교리가 없는 시대. 잘못된 죄론과 피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행복과 하늘의 행복을 전혀 구별치 못하는 왜곡된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죄가 뭡니까? 로마 7장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즉 타락, 또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피나는 영적 투쟁이 난 거예요. 이제는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구나. 나는 죄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하기 쉬운 자구나. 죄성이 있다는 거야. 아직도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서 둘 사이에서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위임이 샴페인을 터뜨리면 되겠습니까? 은혜주의로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요. 거룩함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애통이 안 돼요. 늘 즐거운 거예요. 쓸데없는 헛된 즐거움. 거기에 취하다가 결국 멸망해요. 이제는 더욱더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 7장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I know that nothing good lives in me. That is in my flesh. In my flesh는 바로 nothing good.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선한 것을 하기를 내가 정말 desire 하지만 but I cannot carry it out. 마음뿐이지 실제로 내 육신은 날 끌고 가는 거. 어디로? 유혹받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몸짓기 죽으셨는데 그 고통받으셨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죄에 다시 끌려가면 되겠어요? 마귀. 그런데 그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보면 대부분이 회개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부 다 회개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 버가목 교회에게 이 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사대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런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신앙으로 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자신을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다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이르리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세요. 라오디게 교회 오늘 우리 이 시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들이 너무 안 됐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주님 말씀은 교회를 보실 때마다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절규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죄 없다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저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대로요. 죄가 없다고 말씀하면요.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진리가 없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는 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로 해서 매일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아침 저녁으로 지은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깨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주 좋은 예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생님들 존 번영 시작해서 뭐 우리 맥셰인, 뭐 브레이너드, 뭐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빌드 이런 요한 에슬레, 찰스 에슬레 이런 모든 사람들 삶을 보죠. 진젠 더러프 백작 이런 분들의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그건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좀 살아야 돼요. 얼마나 죄감이 강한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이에요. 1907년 평양 대봉의 불길,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당시 길선주,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 때입니다. 이제 목사가 나 금방 됐지만 이때는 장로 때예요. 이때 애통하는 회개가 유명하잖아요. 평양 대봉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불바다로 만든 그런 대부흥 각성 운동이에요. 1907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한 사람의 회개로 된 거. 아주 부서지는 마음, 애통한 마음, 사악한 마음. 길선주 목사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1907년 설교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막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애통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그 내용인즉슨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서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친구가 믿음으로 그 길선주 장로님한테 다 모든 재산을 일임했어요. 다 당신이 다 정리해서 우리 가족에게 다 해서 갚은 건 갚고 또 받은 건 받아서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다 맡긴 거예요.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길선 장로님이 하다 보니까는 쓱싹쓱싹 장부로 슬쩍슬쩍 해도 금방 속을 것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의 아내를 속여서 상당한 돈을 빼돌린 거예요. 자기끼리 빼돌렸어요. 나중에. 마음에 싹 숨겨두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자기의 죄를 막 토로하는데 모든 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이 죄가 자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자기 죄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막 애통하고 이것이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 둘 다시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더니 전 교인이 이 회개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그 불길이 애통의 불길이죠. 회개의 애통과 슬픔의 이 불길. 자기 죄로 인해서 죄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나?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이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또 다시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고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각성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영원히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신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렇게 죄짓게 하는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육신 가운데에. 이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죄에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자유합니다. 영은 자유해요. 이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범죄하기 쉬운 자들이에요. 항상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깨어서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의 소욕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유혹받는 게 있죠. 슬쩍 할까?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또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이렇게 성령이 하고 이 더러운 이 거짓 영하고 막 명하면서 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애통해야 되거든요. 넘어가면 애통해야 돼요. 근데 넘어간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서 정말로 혈기가 있고
내 마음을 내가 정말 내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나 아직도. 예수 믿어서 넓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무 시기 질투를 하고 이러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좁은 마음을 사는 것인가.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어찌해 나는 이렇게 사랑하기커녕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애통해야 되고 정말 내 안에 생각에 짓는 모든 이런 모든 음란의 죄도 애통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모든 것도 애통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애통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는 얘기 되면은 정말 여러분 이건 멸망의 길입니다. 늘 마귀가 에이 다 그런데 뭐 너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만은 그렇지 말하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날 찌른다면 하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마귀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루라 뒤로 미루라.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는 못 싸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네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고 이제는 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정말 의지하고 나의 다스림 받으면서 명령에 정말 순종해서 살면은 네가 승리한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나를 정말 양분을 주고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이지 열매 맺게 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애통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선 슬퍼하고 애통한 것을 말한다. 애통한 것 두 번째 아까 보면요. 나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봐도 세상의 죄를 봐도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이 나만 위해서 애통한 게 아니야. 내 죄를도 애통하지만 물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의 죄를 봐도 이웃들의 죄를 봐도 불신자들 죄를 봐도 세상의 죄를 봐도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불신앙을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애통한 마음을 하니까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 종들을 위해서 정말 곁길로 빠진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보면은 주변에 친구, 가족 여러 가지 믿지 않은 사람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아모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죄로 완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불신앙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면서 슬퍼해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인류의 불행과 정말로 고통과 이 세상이 정말 죄의 물결로 막 형용한 이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죠. 막 우상숭배의 어떤 장면들 보면 울어야 돼요. 막 세상에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오지에 들어가면요, 좀 무서울 정도로 막 무지하게 우상숭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요새는 뉴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인류가 어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무지할 수 있습니까? 원수마귀가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건 울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도 그러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 죄를 보면은 죄 때문에 민망해서 마음이 민망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주님 크라이스트 라이크하게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의 죄를 보면은 정말 울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화이트저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면 울리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웃고 좋아하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을 보면은 정말 미웃고 정말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불신앙이 되면. 그러나 동시에 그 정말 참상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것을 쫓으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실은 진실은 저기 전부 다 헛된 것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신령한 자들만 알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정말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을 다 가고 있는 그걸 보면은 정말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라이크한 마인드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늘 약속은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위로는 그냥 말로만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이 위로를 받고 있어야만이 여러분 참 성도예요. 또 진정한 애통하는 사람은 진정한 이 위로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죄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개하는 거 말하잖아요. 또한 죄로 애통한 마음인 있는 사람은 이미 회개하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죄성과 절망 상태를 애통하면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절망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애통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애통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뭐예요? 바로 거기에 이어진 게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애통하면서 절망적으로 외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금세 위로받고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은 로마서 7장 24이하에 묵상해 보세요. 즉시 하나님이 즉시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즉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확신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찬양을 받긴다는 거죠. 기쁨을 받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700년대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지 히블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자주 제가 말드렸죠. 7주 동안이나 회개의 영이 임하셨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죄를 생각한, 죄가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나야만 되겠는데 죄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겠는 거예요. 죄의 삶에 확신이 없어요. 이래서 고민하면서 7주 동안이나 금식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면서 이 죄 문제로 정말 자기가 자유하기를 원하면서 막 강구하고 이런 7주 동안 살면서 밖에 나가서는 거지들 보면은 주머니 다 털어주고 또 옷도 다 벗어주면서 바꿔 입어요. 이렇게까지 선행을 막 하면서 어쩌든지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고 힘썼는데 7주 동안은 아무리 해도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희락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은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조지 히필드가 얼마나 이 신앙심이 강한지요. 그래서 죄감이 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7주 만에 침상에 누워서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딱 한 구절이 바로 조지 히필드를 마음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신 말씀. 목마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한 그 신음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 그래서 그 순간 조지 히필드가 미친 듯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나도 목마릅니다. 나도 목마릅니다. 나는 의의 목마릅니다 하면서 기쁨의 목마릅니다 하면서 막 고백했어요. 고백했더니 갑자기 조지 히필드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에 임한 거예요. 나는 그 순간 내 모든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애통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강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7주 동안이나 애통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면서 몸부림치는 조지 히필드에게 진리를 알았는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10년 가운데에 애통한 마음이죠. 주님의 엄청난 위로가, 확신이, 기쁨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쁨이 다시 하늘에서, 하늘의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자신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애통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비로소 바로 죄사함의 확신을 시켜주시고 또 진리를 심어주시고 또 그리고 정말 하늘에 있는 기업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애통은 이렇게 처음 회심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산 가운데 성도가 할 때 정말 죄로 인해서 시험 들고 죄로 인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럴 때 수시로 무시로 애통한 마음에 여러분 하나 앞에 회개하면요 다시 이 위로가 임하고 구원의 확신이 임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심령에만 그것이 와요. 애통한 심령에만 그 위로가 옵니다. 성도가요 애통하지도 않고 죄감도 없고 이렇게 그냥 자유방주로 살아보면 평생은 안 옵니다. 이 기쁨 안 와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가지고 정말로 이게 죄감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이런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주님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 임할 때에 당연히 임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기쁨으로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막 머리를 회개하고 나면요, 성경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 계획이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지금 다시 온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생각이 일깨워지고, 또 부활의 소망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뿌옇게 보였지만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 다 이후에는 뭐예요? 다시 불보듯 뻔하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소망으로 넘쳐서 우리 심령에 무한한 큰 위로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애통한 사람의 모습, 정말 이건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 가운데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경험을 정말 여러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그것이 무시로 스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스시로.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계속해서 복 받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소망이 더 넘치게 되죠. 날이 갈수록 더욱. 이것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애통한 심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피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그것이 먼저예요.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기도 간거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마음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그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명이 마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그 다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을 받고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행동인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하면은 마치 해결된 것처럼.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죄를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애통은 내 죄한 애통입니다.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송구스럽고 이 죄 부끄럽고 추치던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쁜 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외에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심각한 이 참상을 보면 또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러한 여러분 심령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확신, 또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굳혀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심령에 정말로 소망에 넘치는 심령으로, 정말로 큰 위로를 받는 심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애통한 사람인 줄 이 시간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애통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한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루 살아가며 얼마나 죄를 물먹듯 하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죄를 아버지 하나님 혐오하고 중후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는 늘 애통한 마음으로, 불신앙의 삶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 큰 위로를 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버지 위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애통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회개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참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시오.